오늘 본문은 정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정결에 관한 이 율법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정결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마찬가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이렇게 부정하지만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결에 대한 규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삼켜지고 불살라지고 연병으로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정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대대적인 죽음의 심판 다음에 이처럼 죽음에 대한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결성이 있어 보이죠? 네. 죽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에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정결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아주 뚜렷한 그런 지침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히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경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체를 직접 만졌을 때는 부정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어떤 장막에 들어간 사람도 부정하고 그 장막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부정하고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은 몇 절이죠? 15절에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 심지어 이 뚜껑 덮지 않은 그릇까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요. 무덤을 만진 자, 부정한 자가 만진 것, 또 그것을 만진 자 모두가 다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체를 가까이 접한 이 부정이죠. 부정한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저에게 악수를 청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접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또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일일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악수를 해요.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악수를 인하여 접촉했기 때문에 저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길을 가는데 같이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푹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그 시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로 인한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계하고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우리는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부정한 뭔가를 또 접촉한 게 있는지, 내가 부정한 뭔가와 함께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 내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어떤 또 죄를 짓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최대한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 한번 보실까요? 주보 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요. 순모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괄호 1번 질문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그냥 옷을 빨고 저녁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정결에 이르는 시간, 그냥 하루면은 족합니다. 반나절이면 족해요.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체가 아마 이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때보다 정결에 이르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할까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에 있으면 부정할까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정녕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죽음이, 사망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시체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죽음으로부터 지금 분리하고 계십니다. 분리.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정해 주셨고요. 또 그들이 겪는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하나 던져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그들이 비록 시체를 만졌더라도 7일 동안만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일 동안만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진영 안에 죽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였던 그 죽음, 그 부정의 상징이었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진영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7일 동안 쫓겨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답니다. 7일 동안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정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으로부터 다시 깨끗해지는 정결의 단계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괄호 2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장문으로 되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뭐 답답형이면은 뭐 7일이면 7일, 1회면 1회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자, 여러분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은 1회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집니다. 시간을 가지되 시간만 그냥 멍하니 가만히 7일 동안만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몸에 뿌려서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정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잿물로 자신의 몸을 뿌려서, 몸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잿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뭐 붉은 암송아지 뭐 그러면서 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죠. 바로 이 부정을 씻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 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10절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3번 질문에도 또 동일하게 정결하게 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3번 질문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어떤 사람이 시신을 만지면 바로 이 물을 가지고, 정결한 물을 가지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찍어서 장막에도 뿌리고 기구에도 뿌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또 부정한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렇게 옷과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을 뿌릴 때 정결해지는 이유는 속죄제와 같은 제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제물을 뿌리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 죽음에 오해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속죄라는 겁니다. 속죄라고 하는 제사. 현대 과학에는 과학과 의학 기술로 생명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복제도 하고 염색체도 조작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이 불순종,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는 않고 허구헌날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코 해결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를 좀 이런 야리꾸리한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자, 이 안에 똥파리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누가 저기 가운데다가 똥 싸놓고 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기가 좀 거북하죠. 이 똥을 치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똥은 그대로 냅두고 자꾸 똥파리만 잡아대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과 같아요. 죄가 문제인데,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가 문제인데, 죄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자꾸 과학적으로, 자꾸 어떤 의학적으로 이것만 자꾸 때려잡으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뭐라고요? 윤리적인 방법, 도덕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속죄의 방법. 정결하게 하는 물을 우리에게 뿌려라. 그리고 셋째 날, 여섯째, 일곱째 날 뿌려라. 그리고 7일 동안만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가로 3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물 어떻게 만들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참조하십시오. 일단은 원재료가 뭐냐면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 속죄제로 불태웁니다. 그 암송아지를 채우고 그 재를 모아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잿물을 만들어요. 그 잿물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흠이 없는, 온전하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가죽과 또 고기와 피와 똥 진영 밖에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그 잿물이 바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 송아지의 이 제냐? 이 송아지가 바로 속죄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레위기에 의하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 똥, 진영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사. 그렇게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의 제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거죠. 바로 속죄제사 과정을 거친 이 송아지의 제를 이용해서 정결하게 한다. 바로 속죄의 의미가 그 모든 과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눔 1번을 보니까 나눔 1번이 조금 추상적인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요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나눔 2번 질문을 여러분 순원들하고 수모임 하실 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물은 흠 없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에는 송아지의 제를 탄 그런 물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죠. 흠없는 예수님의 피. 자,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한 죽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서 사라진 죽음의 그늘과 새롭게 생겨난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간단하게 간증 좀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부정한 죽음, 어떤 부정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순원들과 함께 간략하게 간증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계속해서 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괄호 1번.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 예식을 그치지 않으면 결국 무엇까지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과 20절에 보니까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성막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그 잿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요.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정함이 어디까지? 성막까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까지도 지금 부정하게 된다,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막을 더럽힌 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로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부정이 자기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까지 더럽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결국 그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 성막까지도 그 부정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정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성막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이 있고요. 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개인이 죄에 노출되었을 때 공동체는 그걸 그냥 대충 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번 질문. 부정한 사람이 정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요?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로서의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2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혜택을,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말씀하고요. 극단적으로는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자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결과 부정이 공동체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이 부정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정에 노출이 될 때마다 지체 없이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거룩한 피가 우리를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결의 물, 정결의 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눔 3번입니다. 성도의 부정은 자신을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공동체의 순결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소수의 일탈로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속에 파고든 부정적인 문화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함께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하고도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졌습니다. 추방당했어요.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도 얼마든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연약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속하게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그런 회개의 모습, 죄를 씻어내는 모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